3월 19일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 우리의 구세주라,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의 주님이라,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리 신앙 가운데 명확하게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낸다. 이렇게 이 삶을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의 그런 시각, 이것이 바로 중심이 되는 것이 구주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주를 세워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13장의 전반부까지 이번 주에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13장을 마저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했죠.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돼서 그 안디옥 교회가 좀 조직도 되고 그 많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조직해 가면서 또 리더십을 발휘해 가면서 이렇게 두었는데, 거기에 선지자들, 교사들, 곧 이분들이 이곳에서 출중한 리더의 역할을 한 거죠.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한 거죠. 초대교회 때. 그리고 교사들, 이게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에요.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하심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로운 그 이끄심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것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직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가장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도자로서는 최고의 지도적 위치를 갖고 있었어요. 니게르라는 말은 우리가 니그로라는 영어의 같은 그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은 우리가 전에 지도에 봤던 것처럼 북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요 구레네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요 구레네 사람이고, 여기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분봉 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인데, 이 사람이 갈릴리하고 이 요단강 우측의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그 재판 받을 때 예수님을 감히 재판했던 그 사람이 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일, 어처구니 없이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례하게 재판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이 자라온 사람, 그러니까 이 왕궁이나 헤롯 안티파스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서 그 왕궁 내에서 아마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같이 자라온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아그리빠 1세, 우리가 이 사람의 다음 세대라 그랬잖아요. 헤롯 대왕의 손자, 그 은 옷 입고 죽었던 사람, 교만한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분봉왕 지역이 그 다음에 온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퇴위되거든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가 이 지역을 다 다스린다고 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지도를 봤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은 아주 좋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과 같은 영역에서 같이 자랐던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이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서 지금 완전히 대별된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이게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어렸을 때든 뭐 학창 시절이든 정말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뭐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을 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그러나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도록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여기 같으면 안디옥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거기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대별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깊게 가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완전 대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아주 작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깊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함께 섬겨 나가는 이 삶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및 사울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구레네, 구브로, 그 다음에 안디옥, 다소, 뭐 요 정도 볼 수 있겠죠, 지금. 근데 지금 우측에 있는 저 안디옥, 거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안디옥 쪽에 있는 교회에서. 2절,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교회에 전달이 됐겠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현재는 이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오늘 우리 제목에서도 보면 이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게 굉장히 큰데, 따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니라. 안수해서 어딘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개인이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안수해서 보내는 그런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보내는 이제 그런 표식으로 가는 거죠. 4,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아직까지는 이름을 그대로 사울로 쓰고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 지금 안디옥, 빨간색 화상표 있는 안디옥에서 요 실루기아까지 내려간 거죠. 거기가 25km 정도 된대요. 그럼 실루기아는 지금 항구 도시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간 거죠. 구브로. 배 타고 한 100km 정도 된대요. 여기 지금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라고 나와요? 살라미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 회당에 전했다라는 말은 여기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회당이 한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었다. 자, 여러 개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 고유 명칭이 있었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완전히 방향을 정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칭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와 여기 수행원으로 같이 갔던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가서 아무 곳이나 막 가가지고 뭐 시장이든 뭐 어디서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유대인의 회당으로 잡았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가서 회당에 모이는 안식일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핵심은 누구겠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이 핵심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전에도 봤던 것처럼 마리아, 요한의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데 이 마가의 다락방 있었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 그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마가라고 한 요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 되죠. 그래서 그 요한을 이제 수행원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누구의 조카라 그랬어요? 바나바의 조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지금 선교를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 첫 번째 구브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섬, 구브로가 구리가 많이 났던 아주 유명한 섬이어서 거기서 나온 이름, 우리 쿠퍼라고 하는 그 구리에서 이 구브로라는 이름도 어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요 구브로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본래 자기가 그 구브로 태생인데 거기를 가장 먼저 구브로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고 자란 그 지역이요, 어떻게 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니까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알 필요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보가 여기 그 구브로 전체의 수도예요, 수도. 여기 수도에는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핵심으로 이제 바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바보도 그러니까 새롭게 형성된 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 이 바보는 새롭게 형성된 신바보라고 하는 그 도심으로 간 거죠. 거기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 바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 알죠? 바요나 시모나 기억나죠?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마술사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아들, 자기 아버지가 예수인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썼던 이름이라고요. 여기 이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칭하시기도 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지칭했을 때 무슨 예수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예수가 많은데 나사렛 지역에서는 아마 예수님 혼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명절을 맞아서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습관에 따라서 한 명을 풀어줬잖아요. 강도를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뭐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풀어줘라 막 했을 때 그 바라바를 풀어줬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예요. 예수 바라바예요. 그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는 뭐 이름이 특별하게 불려주기보다는 그냥 예수의 아들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를 만난 거예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왜 총독이 있어요? 거기가 수도니까. 거기서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이 거기 총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옆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서기오 바울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했겠죠.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떠한 형태의 지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제적인 어떤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에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라. 그래서 아마도 총독이 있는 곳으로 불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건 의도가 담긴 단어잖아요.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서기오 바울을 선택한 것이 분명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보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감동시키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옆에는 엉뚱한 마술사 같은 존재가 계속 옆에서 꼬드겼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했다. 너무 좋죠.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애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발걸음을 어떻게 디뎌야 가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더 밝히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 시간마다 혹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 가지고 이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끔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죠. 그걸 따져보면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아마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뭐 마술사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마 붙였던 것 같죠? 이게 뭐 자기 본명인지 아니면 뭐 애칭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간섭하고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아니 나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꼬이는 게 많냐? 뭐 이렇게 또 좀 뭘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주저앉히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것 같고 뭐 이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특히
우리 선교 갈 때도 그런 얘기 서로 나눈 적 있었잖아요. 선교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수련회를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아하, 이게 거기 갔을 때 자기들에게 불리한 어떤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침해받거나 손해볼 일이 생기면 그거 방해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이것들이 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죠. 거기서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면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못 믿게. 얘가 지금 노리는 건 뭐예요? 못 믿게. 신앙 잘하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온갖 것들이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약간 불편하게, 때로는 약간 강압적으로, 때로는 정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쳐서 이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흔히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것들 봐라. 이제 내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게 이것들이 배 아픈 모양이지? 라고 우리가 단단하게 요거를 딱 쳐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이제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 대신에 이제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제 헬라식 이름을 이제 꺼내는 거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사울도 이름이고 바울도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 절대 밀리지 않고 정확하게 주목해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지금 사울은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얘는 뭐가 충만했어요, 지금? 거짓과 악행이 충만한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 정말 거짓이 충만하고 분노가 충만하고 무례함이 충만하고 정말 그 상스러움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대적하고 마귀의 자식이래요. 아까 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바예수. 예수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바예수예요.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오히려 이름은 바예수인데 얘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마차의 바퀴를 뒤따라 가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이렇게 조심조심 그 길에서 일탈하지 않으려고 가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유혹하고 때로는 밀고 때로는 방해해서 때로는 눈을 막 가려서 그 바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너 안 그칠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얼마 동안이란 뜻이에요. 아예 그냥 이 사람을 영원토록 맹인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왜 은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일부 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 있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뭔가를 잘 몰랐구나. 라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지금은 이렇게 악행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이렇게 막 하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 사람은 정말 바예수가 되는 거겠죠.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독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은 거죠. 그런데 본 것은 거기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은 줄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정돈된 신앙으로 가져가냐면 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져야 이게 신앙이 바르게 잘 설 수 있어요. 우리는 막 놀라운 이적, 기적 막 이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와, 이게 뭐가 이렇게 그냥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했죠, 사실은. 막 거짓으로 이적을 베풀면 그것이 뭐가 다 된 것처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이적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적만 베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거에 맞게 이적을 행하셔서 그것을 합치돼서 우리가 신앙으로 가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섭리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각으로 본다면 그게 우리에게 미쳐지는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것을 이 표정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고 믿으며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쭉 보면서 도마 생각이 났어요.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이 탁 부활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예수님이 이제 뭐 돌아가셨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판인데 예수님께서 탁 오셔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내가 상처 난 그 고기에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겠어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실증주의자예요. 나는 더 이상 거짓에 속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누가 거짓에 속고 싶겠어요. 대중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홀라당 넘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이 그림에 보면 어떤 유명한 그 성화 같은 거 보면 도마가 그 창자국에 이렇게 손을 넣는 그런 그림 본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넣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자체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제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지, 그걸 넣어보고 주님이 살아나셨네, 그렇게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는 나를 꼭 봐야 믿겠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우리죠, 우리.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13절에 보니까 바울감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 지금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저 위쪽에 비시디아라고 지금 크게 써 있는 글씨 있는 그쪽 버가 쪽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바보에서 올라갔어요.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이 버가에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선교지를 가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되게 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돌아갔는지. 그러나 어쨌든 이 돌아간 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좀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그리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도에 보면 저 위쪽에 안디옥 있죠? 이 안디옥하고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안디옥하고 달라요. 여기 안디옥 말고 지금 요 선교지 가고 있는 안디옥 옆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큰 지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구별해서 불러요. 예,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당연히 회당에 갔겠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어 이제 물어본 거죠.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제 설교할 게 있으면 설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방인이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어요. 자, 지금은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였어요. 원래 뭐였는데? 노예였는데. 원래 그렇게 피동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압제를 당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도 어쨌든 죄에 의해서 노출되고 묶여있고 매여있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어떠한 정도의 큰 권능이 돼야지 한 나라의 지배받고 있는 한 민족 전체를 전부 다 끌고 나올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권능이면.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응하고 했을까.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사실 우리가 아직 신앙이 자라기 전에는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치가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좀 실망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혼내고 벌을 내리고 이랬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중에 참으셨다. 저는 참 감사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셨다. 우리를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오랜 삶 가운데 참아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여호수아서에 보면 쭉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7 족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그 7 족속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수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셌다 이렇게 나와요. 수도 많고 훨씬 강한 그러한 7 족속들을 다 멸했어요. 누가 멸했어요? 하나님께서 멸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 그 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모세는 선지자로 칩니다. 모세는 선지자로 쳐요.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로 성경에 이어지는 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의 또 마지막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되죠? 선지자로 치면은 모세를 선지자로 두었고 모세 다음에 선지자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렸던 재판관, 영어로 치면 그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사가. 그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가 마지막 끝으로 나온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란 뜻이에요. 사무엘 다음 누가 나와요? 왕정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쳐가지고 나온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다음은 다윗이고, 예, 이렇게 이제
가는데 왕을 요구했었던 왕정시대 이전에 있었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했고, 사사 사이사이에 선지자가 있어서, 사사는 현실 정치를 통치하는 지도자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게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21,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제 나오죠? 사사의 끝 사무엘까지 갔다가, 여러분 기드온 알죠? 기드온. 기드온이 사사였어요? 네, 기드온은 사사잖아요. 뭐 입다,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 다 사사였다고요. 근데 사사의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죠.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죠. 그 사람도 이름이 사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같은 지파의 같은 이름이죠. 40년 동안 왕을 한 거죠. 근데 패하셨어요. 그걸 다 패해줬어요. 제가 이 패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지나가면 너무 훅 지나가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아서 왕을 세웠더니 이게 점점 이 왕으로서 쭉 생활, 처음에는 되게 겸손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도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상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죠. 그리고 대신 다른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이 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죽어요. 왜 죽었는지를 설명해 준 게 이 2절이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거 우상 숭배자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를 해줄 텐데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패하시고라는 뜻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여기 세웠다고 그러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전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총평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실제 다윗에 대해서 쭉 나올 때는 이런 총평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여기에서 내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다가 죽는 사람이 다죠. 다 자기 뜻 행하다가 살다가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찾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소테르, 구원자, 그 구주를 세우셨다. 오늘 이 본문에, 오늘 보는 부분에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예, 세움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다윗도 세움을 받은 존재고, 예,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뭐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건 신학의
에서 나오는 언약의 쭉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 다윗 언약을 담은 곳이 이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그 족보에서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분이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족보가 있는 분이세요. 족보가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 현실에 있는 문화 가운데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뭐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뚝 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온갖 것들을 다 겪으셨던 그런 분이신 거죠. 자, 오늘은 23절 말씀이 우리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거죠, 사실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좀 감사하고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